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을 파송한 교회들이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참된 것이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봅니다. 헌금의 정신, 자랑의 증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저기 또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못 오신 분들도 함께 반갑게 이 시간을 기억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후회 없이 살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것을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걷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좀 살갑게 표현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봤더니 이런 것들이 떠올랐어요. 선한 마음, 선대하려는 마음, 다른 사람을 좋게 대하려는 것, 잘 되면 좋겠다 응원하는 마음, 이런 것이 안타까운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8장을 이어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일에 뛰어난 교회다. 그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도 최첨단을 달리는, 우리로 얘기하면 저기 서울에 있는 강남, 논현동, 그 문화를 선도하는 그러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탁월합니다. 모든 일에 뛰어나다는 칭찬을 하면서 8장의 말씀을 이어가는데, 근데 그 칭찬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한 가지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잔뜩 칭찬해 놓고 뒤에서 마지막에 이제 뒤통수를 때려서 부끄럽게 하는 거구나.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깨우쳐주고 싶을 때 막 칭찬해주고선 마지막에 그런데 하고 가장 부끄러운 거를 딱 꺼내놓으면 꼼짝 못하고선 꼼짝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밑밥을 깔고 뒤통수를 쳐서 부끄럽게 만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제가. 왜냐하면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했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하고 바로 뒤통수를 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안타까움으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잘했는데, 어려움을 잘 이겨왔는데,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왔는데,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능력으로, 선택으로 잘 지나와서 이것까지도 잘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것을 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뒤통수를 치는 것도 아니고 부끄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진짜 자기가 보는 만큼만 보는 거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제 수준에서는 뒤통수 치는 거로밖에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내 수준에서만 성경을 보면 항상 고만고만한 겁니다. 내 수준에서만 성경을 보면 그것밖에 못 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성경 말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것만큼 보면 거기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보이는 거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밑밥이 아니고 뒤통수가 아니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안타까움으로 너희들이 이것 놓치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보여주는 만큼 보는 것을 믿음의 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갖길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 이건 내 마음하고 똑같아 하고선 앞뒤 안 보고 무조건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말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그것을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부족한 것이 뭘까요? 모든 것이 다 뛰어났는데 부족한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헌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헌금 얘기하면 성도들이 시험 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뭐 헌금 얘기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원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꺼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제헌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헌금 얘기를 왜 했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모교회지 않습니까?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시작이죠. 거기서 뻗어나간 거죠. 그런데 그 어려움 당한 것을 알고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 우리 도와주자라고 구제헌금을 작정했습니다. 근데 1년을 지나면서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헌금만 계속 걷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헌금 얘기가 나왔는데 1년이 지나도록 마무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가 구제헌금을 한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고린도 교회는 마무리를 못했는데 다른 교회들이 이 구제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라고.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교회. 그런데 그들이 자기 자신을 헌신했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헌신하고요. 그리고 돈이 조금 생기니까 그것을 힘에 지나도록 모아서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을 받아들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구제 헌금을 이렇게 드렸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이 구제 헌금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은 아마 교회에 문제들이 내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가 혼란스럽고 내분이 생기면은 뭐 다른 것을 돌아보거나 다른 사람을 돌아보거나 이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마 그래서 차일피일 1년 동안을 미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당부죠. 자, 세 가지 당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헌금 문제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어서 다른 교회로까지 이것이 전파되고 헌금이 모아지고 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처음 시작한 고린도 교회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일을 시작한 너희들이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죠? 예. 그러면서 헌금의 정신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헌금은 단순히 돈을 모으고 탁월한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디도를 잘해준 것. 내가 너희들에게 혹독한 편지를 들려서 디도에게 들려서 보냈는데 그 디도에게 너희들이 너무 잘해주어서 참 고맙다 하는 그 감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갑자기 디도 얘기를 하느냐? 헌금 얘기하다가 이유가 있어요. 디도에게 보여준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헌금의 정신과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당부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헌금의 문제를 마무리해달라 하는 부탁입니다. 1절에서 11절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제일 탁월하다, 제일 뛰어나다, 모든 것에서 1등이다 이 말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제일 처음으로 이 구제 헌금을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예루살렘을 이제 그 헌금을 전달해 주려고 가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당신들의 교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좋은 영향력을 주고 마게도냐, 그 제일 가난한 그 마게도냐 교회까지 동참하게 한 그 선한 영향력이 바로 여러분에게서 나왔는데 그 이유는 너희들의 탁월함이나 아니면 너희들이 돈이 많아서 돈을 낸 그 행위나 이것이 아니라 헌금의 정신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 거라는 거예요. 그 정신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것을 몇 가지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뛰어남이나 아니면 어떤 한 개인의 뛰어남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헌금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헌금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100만 원 했어, 어떤 사람이 1000만 원 했어, 그 액수 물론 저는 좋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은 다른 기준으로 그 헌금을 늘 봐야 됩니다.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금의 정신 안에는 바로 예수의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그리고 살아가신 삶,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또 하나 다시 오심. 이것이 이 모든 것 안에 깊이 배어있는 정신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그럼 그 정신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쉽게 이야기하고 설명하느냐?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물론 더 자세하게 더 전문적으로 막 붙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쉬운 것 같아서, 예.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삶이냐? 저는 예수님이 나만 사는 것까지 생각하셨으면 그냥 부활까지만 하고 멈추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까지만 가고 딱 살아난 다음에 끝! 하고 손 털면 되잖아요. 그런데 너도 사는 삶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오심이 있는 겁니다. 다시 오심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거는 뭐 밑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 헌금, 그리고 헌금의 정신은 바로 예수님의 정신인 나도 살고 너도 살게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여러분이 드린 헌금으로 교회가 삽니다. 예. 교회가 어느 한 사람의 뭐 어떤 기부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으로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 온풍기 트는 그런 값이나 불 켜는 거나 이 모든 것 다 여러분의 헌금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이 헌금이 성도를 살게 합니다. 우리 원권사님이 아침 일찍 오셔서 김밥 말아주시잖아요. 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쌀 사는 거 제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생색만 내는 거지 제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김 사지요, 당근 사야 되죠, 우엉 단무지 사야 되죠, 시금치 사야 되지요, 참기름 사야 되죠, 소금 사야 되죠. 그거 다 헌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먹고 그러면서 사는 거죠. 성도. 그리고 그 헌금을 우리가 절기 때에는 함께 모아서 이웃에게 드리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나누잖아요. 지난번에 60만 원 또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헌금은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것으로 갑니다. 강도 만난 사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 묻잖아요. 누가 네 이웃이냐? 그 말의 의도는 뭐냐면요. 우리는 누가 나한테 좋은 이웃인가 이렇게 살펴봅니다. 누가 나에게 좋은 이웃인가. 그게 아니라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이웃이 되면 그 사람이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좋은 이웃이 되라 그 말이죠. 헌금의 정신은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나도 살고 너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살게 하는 일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헌금과 구제는요, 자원함이에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원함으로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헌금은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하거나 아니면은 협박해서 뽑아내는 게 헌금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필요를 알리는 것, 물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저런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해서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알리는 것을 넘어서 막 작정을 강요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거지가 됩니다. 억지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탐심을 건드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 탐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10배로, 30배로, 만배로, 만배 축복 그러지 않습니까? 만배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린 기분 좋아서 아멘 하고 좋아하지요. 근데 만배로 잘 못 받아요. 저는 헌금의 정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정확한 워딩. 하나님이 이 헌금으로 나도 살고 너도 살게 하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정확한 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 지나면 내 탐심과 욕심이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헌금이 자원함이 되어서 이 헌금이 나도 살고 너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헌금의 정신은 자원함입니다. 세 번째, 형편대로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힘에 진하게 빚을 내서라도 라고도 이렇게 하지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편대로 해라. 형편대로 하십시오. 형편대로라는 말은 기쁜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원함과 기쁨대로라는 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기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부담이 됩니다. 거룩한 부담이라고도 뭐 포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냥 포장입니다. 그냥 기쁜 마음이어야 합니다. 제가 청년을 담당했던 부목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100명 정도 청년이 출석했었는데 그 청년들 가운데 한 청년이 의류업 했습니다. 아울렛이라는 곳에서. 근데 참 열심히 해가지고 물건을 떼오면 완판을 하는 거예요. 참 잘했죠. 잘하니까 그 옷가게 그 주인이 자기 이제 힘들어서 못하니까 네가 좀 맡아서 해봐라고 우선 넘겼어요. 싼 값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옷가게를 인수를 받아가지고 막 의욕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첫째 달에 11조를 냈는데 300만 원을 냈어요. 300만 원이면 3천만 원 매출 아닙니까? 와, 진짜. 그래서 막 흥분해서 너무,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 다음 달에도 300만 원을 하는 거예요. 와, 미쳤다. 대박 났다, 대박 났어. 네.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3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고 거의 1년 가까이 지나다가 어느 날 그 친구가 상담을 왔습니다. 파산할 지경입니다. 너 11조 300만 원씩 했잖아. 그게 아니라 파산할 지경. 왜 그렇게 했느냐면 300만 원 하면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실 거라고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아서 주실 거라는 말씀을 믿고 미리 드렸다는 거예요. 미리.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다 파산이 됐습니다. 폐업하게 됐습니다. 있는 거 다 정리해가지고 빚 다 정리하고 결국엔 폐업했습니다. 아마 그 청년은 심는다는 가르침을 마음에 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성을 심고 헌신을 심고 희생을 심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많이 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성과 헌신과 희생을 심은 것은 맞는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심었어요. 빚을 심었어요. 그래서 빚을 심어가지고 폐업을 거둔 겁니다. 여러분, 형편대로 하랍니다. 형편대로. 그리고 네 번째, 성취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개역개정에서는 성취할지니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000만 원 작정했으니 1,000만 원 하라. 그래서 빚내고 대출 받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이게 전부입니다. 할 수 있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취하라, 마무리 지어라 하는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쓰이게 해라. 그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그래서 일어났느냐? 목적에 맞게 쓰면은요, 물질을 독점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욕심을 집어넣으면요, 그 안에 다 내 거라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다 내 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목적에 맞게 잘 쓰이도록 그 일을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면 독점하지 않아요. 목적에 맞게 잘 쓰는데 다 내 거 이렇게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것, 이웃 것, 내 것 하면서 함께 품고 갈 수 있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평형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 헌금이 그렇게 쓰이면은 부자도 먹고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은 사람도 그것 때문에 먹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균등하게 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살면 나눔의 몫이 생기게 돼요. 자기의 형편을 넘어서서 가지려고 하니까 어느 쪽에서는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누게 되면 이 나눔의 목 때문에 이것이 목적에 맞게 쓰여지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의 기회가 되도록 이 말인 거예요. 만약에 헌금을 드리는데 만약에 바울이 분에 넘치게 라고 얘기했다면은 아니면은 재산이 5억 이상인 사람들만 하면 여기 다 탈락이에요. 다 탈락. 안 돼요. 그러나 각자의 형편에 맞게 라고 했기 때문에 빠지는 사람이 없이 다 이 나눔의 목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1,000원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100원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저만 문제 있어요. 저만. 헌금이 줄어서. 그러나 그런 거 신경 안 쓰면 돼요.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그 교회 내분을 지나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너무 높고 고상한 가르침이야.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야. 나처럼 냉혈하고 좁쌀 영감 나는 그런 거 몰라. 나 먹고 살기도 바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같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뭘 하겠나 그렇게 자책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 문제만 해도 골치 아팠거든요. 맨날 싸우고 난리였거든요. 그러니 뭐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미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미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맨날 싸우기만 했는데 디도에게 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디도에게. 그래서 디도에게 한 것처럼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16절에서 24절이에요. 그럼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소개하는데 나처럼 열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열성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16절 간절함, 18절 칭찬받는 사람, 19절 교회에서 뽑아서 뽑힌 사람, 19절 돕는 자, 24절 내 동료여 동역자, 그리고 23절 교회의 사장. 이게 심부름꾼이라는 얘기예요. 심부름꾼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인 사람. 그리고 22절 고린도 교회를 크게 신뢰하는 사람. 디도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인상이 얼마나 좋았는지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크게 신뢰한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24절이에요. 2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디도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을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디도를 사랑해 준 것처럼 그의 자랑스러움, 고린도 교회는 나의 자랑입니다 라는 그 자랑의 증거를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해 준 것을 귀히 여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랑의 증거가 된 것은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역시 바울이 개척한 교회구만. 자랑스럽잖아요. 역시 디도가 믿는 교회구만. 역시 예수 잘 믿는구만. 역시 예수 잘 믿었구만. 예수 잘 배웠구만. 예수 잘 사는구만. 저 사람 은혜 더하는 교회 다니더니 예수 잘 배웠네. 예수 잘 믿었네. 예수 잘 사네. 그게 자랑. 저 그러면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자기의 몫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몫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뭘 얘기했느냐? 헌금을 마무리하세요. 예, 자기의 몫을 다 하세요. 이 얘기예요. 예. 1년 전에 시작한 것 이제 마무리하라. 형편대로 해라. 자기의 몫을 다 하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헌금을 통해서 그 정신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헌금의 정신입니다. 이 헌금을 드리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것이 된다. 그렇죠? 두 번째,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자원함에는 쉬운 신앙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억지로 시키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원함이 되면 기쁨이 됩니다. 자원함이 됩니다. 세 번째, 형편대로입니다. 누구나 함께하는 기준이 형편대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그 말은 뭐냐? 나눔이 되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눔이 되도록.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느냐? 디도에게 한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며 살 수 있느냐? 여러분이 저한테 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대하시면 돼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예? 그렇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귀하게 해주시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저를 디도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예. 옆에 있는 사람을 디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사랑을 보여줘라.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두 번째, 자랑의 증거가 되주어라. 어떻게?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배워라. 예수 따라서 잘 살아라. 자기의 몫을 다하며 살아라. 그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을 먼저 읽고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세 번역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많이 심는 헌금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편한 얘기는 아마 돈 내라는 것, 수많은 불편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마 돈 내는 이야기, 돈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특히 헌금에 대한 요구는 늘 많은 부작용과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도 이 헌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었고 또 교회는 부작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헌금 봉투의 종류만 해도 10개, 20개가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오늘 8장과 그리고 9장
두 주에 걸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정신과 태도를 확인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헌금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부담스러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거리낌 등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금에 대한 의무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면책해주고 그리고 사면해주고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온다는 거죠. 기꺼운 마음으로 대할 마음이 생겼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헌금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는 왜 헌금 이야기가 불편했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불편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헌금을 작정시키거나 아니면 헌금을 어떤 목적을 정해서 하려고 할 때 갑자기 기습적으로 충동적으로 헌금을 강요하거나 작정하거나 요구했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기쁨이 되질 않습니다. 자원함이 되지 않고 강요가 되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부흥회 때 건축 헌금을 작정한다거나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무슨 물건을 파는데 얼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정을 시켰던 때가 참 많이 있었고, 또 강압적으로 일어서라 해서 직분 맡은 자들에게 얼마씩 그렇게 떠넘겼던 때도 있었습니다. 참 잘못된 방식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1년 전 시작한 헌금 모금을 이제 곧 마무리하고 전달하려 갈 텐데, 너희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교회인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 그러니 헌금을 마무리해달라. 준비해달라.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해야만 그것이 기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형편대로 그렇게 헌금을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헌금이 불편한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의도가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인데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개역개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앞에 하는 이야기가 이 말이죠. 5절의 말은 이겁니다. 연보를 미리 준비해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닌 그것이 바로 적게 심고 많이 심는 것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연보를 미리 준비해서 억지로 드리지 않는 것, 그게 많이 심는 거래요. 그리고 7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그리고 즐겨내는 자, 이것을 세번역은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쁜 마음으로. 바울이 말하는 많이 심는 것의 기준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이 정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 할 수 있어서 기쁘다, 그런 마음. 우리의 기준은 양일 때가 많습니다. 액수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많음의 기준은 마음이에요. 기쁨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많이 심는 것이고, 아까워서 마지못해서 하는 마음으로 하는 헌금은 적게 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액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할 때 넉넉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10절에 주시는 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넉넉하게 많이 분에 넘치게 하면 그것이 더 많이 넉넉하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넉넉한 마음, 기쁜 마음, 그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에서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가 그러했습니다. 더 많이 가진 자도 더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남는 것이 없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모든 사람을 넉넉하게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만듭니다. 칠병이어도 기록되어 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가 오염됐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개역개정에서는 은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은사라는 말을 신비한 능력을 받았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라는 말을 개역개정은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 새번역, 공동번역, 킹 제임스 버전, 현대인의 성경, 200주년 기념 천주교 성경, 기타 등등 다른 성경을 다 살펴보니까 하나로 번역해 놨습니다. 선물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물론 신비한 것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모든 것을 그런 신비로움과 그리고 놀라운 그런 능력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이 축복 그리고 헌금 이 2가지가 같이 붙으면서 더 많이 오해가 되었습니다.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어떤 오해가 되느냐, 은사를 오해했던 것처럼 이 축복이라는 것과 헌금이 같이 짝을 이루면서 우리는 액수와 양과 소유로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마음과 자원함, 형편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많이 심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리면 10절에 갑절로 늘려주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모든 일에 부욕해 하신다 했습니다. 넉넉하게 하신다. 그리고 12절에 궁핍을 채우신다. 부족함을 채운다. 그렇죠. 드려진 헌금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감사가 일어나게 되죠. 많은 사람에게서.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내가 마음과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리면 드린 사람이나 받는 자나 모두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주신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는 우리의 눈에서 빼낼 들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마 탐심일 겁니다. 그것이 빠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과 그리고 형편대로 우리가 나눌 때 그것이 넉넉함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헌금에서 배우는 신앙의 태도와 그러면 정신은 무엇일까요? 13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인데요. 헌금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신앙의 태도와 정신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깊이 숨겨져 있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주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돈입니다. 돈.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헌금은 어쩌면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와 정신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신앙의 태도가 뭡니까? 마음, 자원함으로. 그러면 기쁨이 되고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형편대로 하게 되는 것. 이것이 헌금의 태도이고 또 신앙의 태도와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원하는 마음, 기쁨, 형편대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헌금의 정신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 헌금이 드려져서 나도 살게 되고 너도 사는 물질이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13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고백은 진실이 믿는 것을 말해요.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예요. 기독교를 증명의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증명으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백으로 말합니다. 고백은 무엇입니까? 삶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렇구나. 그것이 맞구나. 이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내뱉어진 순간 그의 삶은 그 고백이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 고백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의 정신을 고백하며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증명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고백을 증명하며 사는 삶이에요. 증명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 너그럽게 도움을 보내는 것. 이게 헌금이랍니다. 사람을 섬기는 후한 연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헌금은 너그러움에 대한 표현이에요. 신앙의 참된 인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너그러움이 바로 신앙의 인격이에요. 그리스도인됨의 신앙의 인격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무엇일까? 너그러움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인이고 직분자인데 너그러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앞에 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기대하는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너그러움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이 부족한 거예요.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 너그러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됐느냐? 14절 헌금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너희를 사모하게 되었다. 그리워하게 되었다. 사모한다는 말은 뭡니까? 따라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신앙은 본받음이에요. 따라함이에요. 두 번째, 너희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모본으로 삼았다는 얘기죠. 세 번째, 15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드린 사람도 살고 그 헌금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도 사는, 너도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 기쁨, 형편대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헌금의 정신이기도 하고 신앙의 태도이기도 하다. 두 번째, 가장 많이 심는 방법은 마음으로 심는 겁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더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할 수 있어서 기쁘다. 그런 마음이요. 너그러운 마음이요. 넉넉한 마음이요. 세 번째, 헌금의 태도와 정신으로 배우는 것은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예수의 정신입니다. 지난주에 씨앗 헌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작정해서 더 잘 달릴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준비해주면 어떨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원하고 기쁨으로 형편대로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가 한번 작정해보면 어떨까? 매달 첫 주, 2021년 1월 첫 주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부담이 아니라 그냥 형편대로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의 정신으로 오늘을 함께 살고 그리고 내일을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정신을 따라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리고 본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18절입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입니다. 고린도서 10장 말씀을 준비하고 또 생각해 보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10대와 20대와 30대 그리고 40대 그리고 40대 후반을 살고 있는 제 삶의 모습을 잠깐 돌아봤습니다. 10대에는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던 때입니다. 그때는 참 재미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했고 또 재미있었어요. 20대에는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믿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겠다든지 사명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냥 궁금증이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참 흥분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녀오고 30대 사역의 시기였습니다. 정말로 팽팽한 줄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당겨진 것처럼 긴장하고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서 인정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40대가 지나면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2번의 개척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열심보다 정말 더 열심히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전력 질주. 그러나 그 이후 저는 상실의 시기를 경험하지요. 한순간에 삶을 통째로 잃었습니다. 청빙을 받아서 갔다가 거기에서 전임 목사의 횡포로 교회를 사임하게 됐지요. 그리고 춘천에 와서 이제 은혜 더하는 교회를 오게 된 겁니다.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열심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자부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제게 있는 모든 것, 능력보다도 더 많은 것을 쓰며 살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그렇게 산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제 삶의 열심의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그들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의 말, 장로의 말, 권사의 말, 집사의 말, 그런 모든 것이 제게 기준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중요한 기준이 된 거지요. 그러다가 춘천에 와서 은혜 더하는 교회에서 전혀 다른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 살아보는 삶이에요,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삶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서야 저는 성경을 배우며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당시 고린도 교회에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기준과 삶의 방식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1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대면했을 때는 그가 참 유순하고 온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떠나 있으니까 바울이 담대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했다는 말은 좋은 표현이라기보다는 싸납다, 강경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이중적인 사람 아니냐 그렇게 본 겁니다. 그것을 알고 바울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중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기 기준이 없을 때의 특징이 이중적인 거예요. 타인이 기준이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 기준이 타인인 겁니다. 그가 보는 대로,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바울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가 밝힙니다. 1절이에요.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기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내 안에 예수가 기준이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도 아니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의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실 우리도 예수가 기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는 예수를 기준 삼아서 살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바울은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다. 그러나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의 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세상의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얘기합니다. 약육강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오직 자기 이익과 자기만을 위한 삶,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주인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육신으로 사는 삶이 아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으로 살면 안 된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방식과 세상이 살아가라고 말하는 그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냐? 4절에 손에 쥔 무기를 사용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4절에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라고 세번역은 기록합니다. 우리 손에 쥔 무기가 뭐냐? 그 무기는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교만과 아집과 그리고 욕심과 이런 견고한 요새들, 그리고 궤변을 무찌른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방해하는 교만을 쳐부순대요. 5절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대요. 이게 무기래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무기라 하면 말씀이라고도 얘기하고 성령의 능력, 기도, 은사,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것들이 무기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무기를 들고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느냐를 바울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육신으로 살면 안 된다. 그거 말고 너희 손에 쥐어진 무기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기 전과 달라진 것은 오직 하나. 교회를 다닌다는 것뿐. 그것은 변화된 게 아니죠. 삶의 태도, 목표, 목적,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이전과 같이 육신의 방식, 세상 살던 그 생각과 가치관 그대로 욕심과 성공, 명예를 위한 기준, 기회, 그런 것이라면 하나도 안 달라진 거예요. 육신에 갇혀서 육신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기를 들고 있어도 여전히 육신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해도, 성경을 백독을 해도, 성령의 신비한 은사가 넘쳐 흘러도 그것을 자기 욕심과 성공을 위해서 쓰면 그 사람은 신령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들이 부끄러운 끝맺음을 많이 한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 그들이 이 무기를 쓰지 않은 거예요. 육신에 속해서 육신으로 산 거예요, 그냥. 그래서 12절에 자기 척도와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비교하면서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볼 때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볼 때 그른 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리석다 말해요. 그게 육신에 속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하죠. 옛날에 삼성이 세탁기를 만들었을 때 이건희 회장이 그 만드는 과정을 봅니다. 근데 기술자들이 이 세탁기를 만들고 그 뚜껑을 다는데 크기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씩 칼로 다 잘라내고 있더랍니다. 예, 다듬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보고서 그냥 우리를 기준하지 말자. 우리 세계를 상대하자라고 이건 회장이 말했대요. 예. 핸드폰을 전부 쌓아놓고 불태웠던 것도 참 유명한 일화지요. 우리끼리 우리의 기준으로 하면 그까짓 거 칼로 좀 잘라내서 사용하면 문제 없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뭐 어떤 물건들이나 안 맞는 것은 그렇게 잘라서 쓰기도 하고 고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계를 상대로 해서 파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런 물건은 팔 수가 없겠죠. 바로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이 그 무기를 들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인정하는 칭찬과 기준으로 살자라고 18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자기 척도, 자기 기준, 자기 맘대로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기준으로 사는 삶. 세 번째는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기준은 뭘까? 그렇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을 기준하고 육신을 기준하고 세상을 기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분수 이상의 삶, 주제넘는 자랑으로 살게 된대요. 그게 14절과 15절입니다. 예. 14절에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니오. 15절에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분수 이상의 삶, 주제넘는 삶, 한계를 넘어서는 삶.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사느냐? 15절입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제가 개역개정 읽어줄게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준은 믿음의 자라남, 믿음의 크기만큼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성경이 묻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도 몇 시간 했느냐? 예배 매일 드리느냐? 규칙을 잘 지키느냐? 헌금을 많이 했느냐? 우리는 그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걸 많이 보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들은 전부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혼냈던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이 묻는 것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할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믿음의 자람만큼, 자랑이 아니라 믿음의 자람, 믿음이 커가는 만큼.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8절이에요. 8절에 개역개정으로 읽어봐 드릴게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방식으로.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살리는 방식으로. 그것을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 개역개정에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보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에서는 동일한 성령을 같은 정신, 같은 방식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일관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정신이 그냥 단순히 그냥 생각이나 이런 것으로 이해했지만 사실은 성령입니다. 예수의 정신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워서 그 안에 들어있는 정신을 따라 사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라는 거예요. 신비롭고 감히 누가 일부 극소수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 그게 성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신을 성령이라고 말해요. 동일한 성령, 같은 정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그 방식으로 살 겁니다. 십자가 위든 아래든 그 정신을 따라 살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 후서 11장부터 그리고 13장까지의 말씀을 다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그리고 13장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9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13장 11절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바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는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음은 의심할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탄합니다. 너무 쉽게 다른 예수를 전하는
뱀 같은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는데요. 거짓 선지자를 쉽게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1장 12절에 인정받으려고 기회를 찾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13절에 그들은 거짓 사도이고요. 그리고 속이는 일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가 아닌데 사도로 인정받으려고 가르치는 자들,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 그들이 거짓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옳은 방법이 아니라, 옳은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꾼들, 속이는 일꾼이죠. 그 일을 해내려는 책임이 아니고 단지 보여주려고 인정받으려는 속이는 자. 그래서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인정받으려는 입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칭찬과 그리고 자기 이익이 기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단어는 내 속에 있는 욕망을 따르게 합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는 힘을 주기도 하고 원동력이며 동기부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 후서가 말하고 있는 인정받음은 내 속에 있는 욕망을 따르는 삶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그것을 거스르고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은 바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빛이고 길이고 그 길을 가면 생명, 살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11장 16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는 11장 17절에 속된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내가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얘기 좀 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겠는데 당신들은 철학을 숭배하고 또 지혜를 숭배하고 스스로에게 대해서도 엘리트 그룹처럼 그렇게 자부하고 지혜롭다고 자랑하는데 그렇게 지혜로워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느냐,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느냐, 거짓에 속아버리느냐, 1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절, 그러면 나도 한번 자랑해보겠다. 그렇게 자랑 많이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잘난 척에 빠져있는 당신들이 그렇게 잘난 것 같으면서도 어리석게 선택하는데 그러면 나도 한번 당신들의 방식대로 자랑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그가 자랑하는데 첫 번째 신분과 출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자기가 수고와 헌신한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감목살이 했고 매 맞은 것이 5번이고 채찍 3번 맞았고 돌에 1번 맞았고 파손 3번 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파손했으니까 4번이죠.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서 살았다. 강의 위험, 강도,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들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바다의, 거짓 청지의 위험. 그리고 4번째, 온갖 괴로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잠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와 헐벗음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근심과 걱정, 염려가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기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30절에 이것이 내 자랑이다. 이 약점이, 이 약한 것이 내 자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감옥살이고 매 맞고 위험에 처하고 잠 못 자고 걱정하는 게 짐이지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삶에 놀랄만한 일들도 있었답니다. 32절에 보니까 담의 세계 왕으로부터 탈출했던 사건, 굉장한 무용담이죠. 우리들도 설교할 때 그런 무용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자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두 번째는 12장에 보면 3층 천에 갔다 왔다. 셋째 하늘이라고도 합니다. 참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놀라운 경험이죠. 은사를 자랑하고 신비한 능력을 자랑하고 아마 그런 경험했으면 우리는 아마 설교의 단골 메뉴로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라고 말할 겁니다. 천국을 경험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 경험을 간증하고 자랑하면서 삽니다. 좋은 강사로, 인기 있는 강사로 불리면서 초대받았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 놀라운 무용담과 신비로운 경험이 자랑이 아니래요. 바울은 자기의 약함이 자랑이래요. 그래서 12장 7절에 내 자랑은 3번이나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거절당한 몸의 가시. 그 가시가 내 약점이다. 약함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약함이 두렵지 않고 자랑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요? 그럼 뭐가 두려울까요? 1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여러분들 가운데 분노와 비방과 경쟁심과 시기와 교만이 있을까봐 두렵다. 두 번째,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까봐. 하나님 앞에 고린도 교회 성도입니다. 제가 전도했고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고선 자랑스럽게 딱 내놨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면목 없어질까봐,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까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21절에 죄 지은 사람이 회개를 모를까봐 두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같은 목회자로서 같은 생각이 들어요.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목회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우면 내 삶에 온유함과 사랑이 아니라 분노와 비방과 경쟁과 시기와 욕심과 교만이 가득하면, 그리고 자기가 죄 짓는지도 모르고 회개를 모르면서 사는 삶을 산다면,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된다면 참 두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에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가 서로 싸움이 붙었죠. 그래서 교회 교인이 1000명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서로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신의 교회 안에서의 어떤 입지를 위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반대파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여기고 양과 염소 가운데 염소를 갈라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싸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심한 자괴감과 그리고 혐오를 느꼈죠. 평생을 목회했는데 그 목회의 결과가 자신이 수고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고,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1000명 가까이가 나가도 꿈쩍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괴물처럼 변했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들이 설까봐 두렵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왜 약함이 두렵지 않고 자랑이라고 말했을까요? 13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3장 4절에 바울이 선언합니다. 예수는 살아계신다.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5절에 그 예수께서 당신들 안에 계신다. 그래서 9절에 우리는 바란다. 당신들이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들에게 주신 권위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고
그 예수 안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니, 그들 고린도 교인들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신들은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약함은 두려운 것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니까요.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온전케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살릴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강하든 약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예수 안에서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두려운 것은 약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강한 놈이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죠. 약해도 살리려는 삶으로 살면 복되게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자. 13장 11절에 기뻐하자.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자. 서로 격려하자. 같은 마음을 품자. 화평하게 지내자. 11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당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해도 돌이키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잘해도 잘못해도 강해도 약해도 옳은 길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지난 주간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삶의 고백이, 기준이 우리를 더욱 잘 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슬프지만 위로받고, 외롭지만 힘을 얻고, 기쁠 때는 감사하고, 낭망할 때는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상황과 처한 모습은 다 다르지만,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괴롭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리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도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데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역사 속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성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말, 약하디 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린도 후서의 대단원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한 말씀이 결론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며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던지는 한마디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021년 표어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18절입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입니다. 고린도서 10장 말씀을 준비하고 또 생각해 보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10대와 20대와 30대 그리고 40대 그리고 40대 후반을 살고 있는 제 삶의 모습을 잠깐 돌아봤습니다. 10대에는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던 때입니다. 그때는 참 재미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했고 또 재미있었어요. 20대에는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믿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겠다든지 사명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냥 궁금증이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참 흥분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녀오고 30대 사역의 시기였습니다. 정말로 팽팽한 줄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당겨진 것처럼 긴장하고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서 인정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40대가 지나면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2번의 개척을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열심보다 정말 더 열심히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전력 질주. 그러나 그 이후 저는 상실의 시기를 경험하지요. 한순간에 삶을 통째로 잃었습니다. 청빙을 받아서 갔다가 거기에서 전임 목사의 횡포로 교회를 사임하게 됐지요. 그리고 춘천에 와서 이제 은혜 더하는 교회를 오게 된 겁니다.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열심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자부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제게 있는 모든 것, 능력보다도 더 많은 것을 쓰며 살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그렇게 산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제 삶의 열심의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그들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의 말, 장로의 말, 권사의 말, 집사의 말, 그런 모든 것이 제게 기준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중요한 기준이 된 거지요. 그러다가 춘천에 와서 은혜 더하는 교회에서 전혀 다른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 살아보는 삶이에요.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삶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서야 저는 성경을 배우며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당시 고린도 교회에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기준과 삶의 방식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1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대면했을 때는 그가 참 유순하고 온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떠나 있으니까 바울이 담대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했다는 말은 좋은 표현이라기보다는 싸납다, 강경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이중적인 사람 아니냐, 그렇게 본 겁니다. 그것을 알고 바울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중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기 기준이 없을 때의 특징이 이중적인 거예요. 타인이 기준이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 기준이 타인인 겁니다. 그가 보는 대로,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바울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가 밝힙니다.
1절이에요.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기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내 안에 예수가 기준이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도 아니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의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실 우리도 예수가 기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는 예수를 기준 삼아서 살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바울은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다. 그러나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의 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세상의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얘기합니다. 약육강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오직 자기 이익과 자기만을 위한 삶,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주인 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육신으로 사는 삶이 아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으로 살면 안 된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방식과 세상이 살아가라고 말하는 그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냐? 4절에 손에 쥔 무기를 사용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4절에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라고 세번역은 기록합니다. 우리 손에 쥔 무기가 뭐냐? 그 무기는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교만과 아집과 그리고 욕심과 이런 견고한 요새들, 그리고 궤변을 무찌른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방해하는 교만을 쳐부순대요. 5절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대요. 이게 무기래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무기라, 신앙의 무기라 하면 말씀이라고도 얘기하고 성령의 능력, 기도, 은사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것들이 무기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무기를 들고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느냐를 바울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육신으로 살면 안 된다. 그거 말고 너희 손에 쥐어진 무기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기 전과 달라진 것은 오직 하나. 교회를 다닌다는 것뿐. 그것은 변화된 게 아니죠. 삶의 태도, 목표, 목적,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이전과 같이 육신의 방식, 세상 살던 그 생각과 가치관 그대로 욕심과 성공, 명예를 위한 기준, 기회, 그런 것이라면 하나도 안 달라진 거예요. 육신에 갇혀서 육신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기를 들고 있어도 여전히 육신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해도, 성경을 백독을 해도, 성령의 신비한 은사가 넘쳐 흘러도 그것을 자기 욕심과 성공을 위해서 쓰면 그 사람은 신령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들이 부끄러운 끝맺음을 많이 한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 그들이 이 무기를 쓰지 않은 거예요. 육신에 속해서 육신으로 산 거예요. 그냥. 그래서 12절에 자기 척도와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비교하면서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볼 때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볼 때 그런 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리석다 말해요. 그게 육신에 속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하죠. 옛날에 삼성이 세탁기를 만들었을 때 이건희 회장이 그 만드는 과정을 봅니다. 근데 기술자들이 이 세탁기를 만들고 그 뚜껑을 다는데 크기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씩 칼로 다 이렇게 잘라내고 있더랍니다. 예, 다듬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보고서 그냥 우리를 기준하지 말자. 우리 세계를 상대하자라고 이건희 회장이 말했대요. 예. 핸드폰을 전부 쌓아놓고 불태웠던 것도 참 유명한 일화지요. 우리끼리 우리의 기준으로 하면 그까짓 거 칼로 좀 잘라내서 사용하면 문제 없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뭐 어떤 물건들이나 안 맞는 것은 그렇게 잘라서 쓰기도 하고 고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계를 상대로 해서 파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런 물건은 팔 수가 없겠죠. 바로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자기 맘대로 자기 기준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이 그 무기를 들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인정하는 칭찬과 기준으로 살자라고 18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자기 척도, 자기 기준, 자기 맘대로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기준으로 사는 삶. 세 번째는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기준은 뭘까? 그렇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을 기준하고 육신을 기준하고 세상을 기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분수 이상의 삶, 주제넘는 자랑으로 살게 된대요. 14절과 15절입니다. 예. 14절에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니오. 15절에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분수 이상의 삶, 주제넘는 삶, 한계를 넘어서는 삶.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사느냐? 15절입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제가 개역개정 읽어줄게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준은 믿음의 자라남, 믿음의 크기만큼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성경이 묻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도 몇 시간 했느냐? 예배 매일 드리느냐? 규칙을 잘 지키느냐? 헌금을 많이 했느냐? 우리는 그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걸 많이 보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들은 전부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혼냈던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이 묻는 것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할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믿음의 자람만큼, 자랑이 아니라 믿음의 자람, 믿음이 커가는 만큼.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8절이에요. 8절에 개역개정으로 읽어봐 드릴게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방식으로.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살리는 방식으로. 그것을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 개역개정에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보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에서는 동일한 성령을 같은 정신, 같은 방식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일관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정신이 그냥 단순히 그냥 생각이나 이런 것으로 이해했지만 사실은 성령입니다. 예수의 정신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워서 그 안에 들어있는 정신을 따라 사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라는 거예요. 신비롭고 감히 누가 일부 극소수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 그게 성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신을 성령이라고 말해요. 동일한 성령, 같은 정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그 방식으로 살 겁니다. 십자가 위든 아래든 그 정신을 따라 살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부터 그리고 13장까지의 말씀을 다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그리고 13장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9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13장 11절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바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는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음은 의심할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탄합니다. 너무 쉽게 다른 예수를 전하는 뱀 같은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는데요. 거짓 선지자를 쉽게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1장 12절에 인정받으려고 기회를 찾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13절에 그들은 거짓 사도이고요. 그리고 속이는 일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가 아닌데 사도로 인정받으려고 가르치는 자들,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 그들이 거짓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옳은 방법이 아니라, 옳은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꾼들, 속이는 일꾼이죠. 그 일을 해내려는 책임이 아니고 단지 보여주려고 인정받으려는 속이는 자. 그래서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인정받으려는 입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칭찬과 그리고 자기 이익이 기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단어는 내 속에 있는 욕망을 따르게 합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는 힘을 주기도 하고 원동력이며 동기부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 후서가 말하고 있는 인정받음은 내 속에 있는 욕망을 따르는 삶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그것을 거스르고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은 바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빛이고 길이고 그 길을 가면 생명, 살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11장 16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는 11장 17절에 속된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내가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얘기 좀 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겠는데 당신들은 철학을 숭배하고 또 지혜를 숭배하고 스스로에게 대해서도 엘리트 그룹처럼 그렇게 자부하고 지혜롭다고 자랑하는데 그렇게 지혜로워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느냐,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느냐, 거짓에 속아버리느냐. 1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절, 그러면 나도 한번 자랑해보겠다. 그렇게 자랑 많이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잘난 척에 빠져있는 당신들이 그렇게 잘난 것 같으면서도 어리석게 선택하는데 그러면 나도 한번 당신들의 방식대로 자랑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그가 자랑하는데 첫 번째 신분과 출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자기가 수고와 헌신한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감목살이 했고 매 맞은 것이 5번이고 채찍 3번 맞았고 돌에 1번 맞았고 파손 3번 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파손했으니까 4번이죠.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서 살았다. 강의 위험, 강도,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들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바다의, 거짓 청지의 위험. 그리고 4번째, 온갖 괴로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잠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와 헐벗음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근심과 걱정, 염려가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기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30절에 이것이 내 자랑이다. 이 약점이, 이 약한 것이 내 자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감옥살이고 매 맞고 위험에 처하고 잠 못 자고 걱정하는 게 짐이지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삶에 놀랄만한 일들도 있었답니다. 32절에 보니까 다메섹의 왕으로부터 탈출했던 사건, 굉장한 무용담이죠. 우리들도 설교할 때 그런 무용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자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두 번째는 12장에 보면 3층 천에 갔다 왔다. 셋째 하늘이라고도 합니다. 참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놀라운 경험이죠. 은사를 자랑하고 신비한 능력을 자랑하고 아마 그런 경험했으면 우리는 아마 설교의 단골 메뉴로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라고 말할 겁니다. 천국을 경험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 경험을 간증하고 자랑하면서 삽니다. 좋은 강사로
인기 있는 강사로 불리면서 초대받았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 놀라운 무용담과 신비로운 경험이 자랑이 아니래요. 바울은 자기의 약함이 자랑이래요. 그래서 12장 7절에 내 자랑은 3번이나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거절당한 몸의 가시, 그 가시가 내 약점이다, 약함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약함이 두렵지 않고 자랑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요? 그럼 뭐가 두려울까요? 1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여러분들 가운데 분노와 비방과 경쟁심과 시기와 교만이 있을까봐 두렵다. 두 번째,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까봐. 하나님 앞에 고린도 교회 성도입니다. 제가 전도했고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고선 자랑스럽게 딱 내놨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면목 없어질까봐,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까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21절에 죄 지은 사람이 회개를 모를까봐 두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같은 목회자로서 같은 생각이 들어요.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목회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우면 내 삶에 온유함과 사랑이 아니라 분노와 비방과 경쟁과 시기와 욕심과 교만이 가득하면, 그리고 자기가 죄 짓는지도 모르고 회개를 모르면서 사는 삶을 산다면,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된다면 참 두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에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가 서로 싸움이 붙었죠. 그래서 교회 교인이 1000명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서로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신의 교회 안에서의 어떤 입지를 위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반대파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여기고 양과 염소 가운데 염소를 갈라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싸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심한 자괴감과 그리고 혐오를 느꼈죠. 평생을 목회했는데 그 목회의 결과가 자신이 수고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고,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1000명 가까이가 나가도 꿈쩍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괴물처럼 변했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모습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설까봐 두렵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왜 약함이 두렵지 않고 자랑이라고 말했을까요? 13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3장 4절에 바울이 선언합니다. 예수는 살아계신다.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5절에 그 예수께서 당신들 안에 계신다. 그래서 9절에 우리는 바란다. 당신들이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들에게 주신 권위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고 그 예수 안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들 고린도 교인들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신들은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약함은 두려운 것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니까요.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온전케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살릴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강하든 약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예수 안에서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두려운 것은 약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강한 놈이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죠. 약해도 살리려는 삶으로 살면 복되게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자. 13장 11절에 기뻐하자.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자. 서로 격려하자. 같은 마음을 품자. 화평하게 지내자. 11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당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해도 돌이키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잘해도 잘못해도 강해도 약해도 옳은 길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지난 주간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삶의 고백이 기준이 우리를 더욱 잘 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슬프지만 위로받고 외롭지만 힘을 얻고 기쁠 때는 감사하고 낭망할 때는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상황과 처한 모습은 다 다르지만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괴롭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리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도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데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역사 속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성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말, 약하디 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린도 후서의 대단원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한 말씀이 결론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며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던지는 한마디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021년 표어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